안녕하세요, 아동부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매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바울의 편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리 약속해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라는 말 들어봤지요? 이 약속이란 무슨 말일까요? 약속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과 혹은 나 자신과 맺은 어떤 기준 혹은 규칙을 말해요. 우리가 체육 시간이나 체육 활동할 때 달리기를 하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속이란 바로 이 출발선과 같은 거예요. 아마 이 출발선이 없이 제각각 달리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시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이렇게 어떤 기준 혹은 규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바로 오늘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혹시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했던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곧 오실 거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주고자 바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먼저 죽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혹시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가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자들을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이어서 전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어느 날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치 도둑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오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도둑 알지요? 도둑은 어떻게 찾아오나요? 소문 없이 아주 슬금슬금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도둑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바로 이 도둑처럼 오게 된다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낳을 때 언제 몇 날 며칠을 정확히 알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낳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정된 날짜를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날 배가 아파오면서 여러분들을 낳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마치 아이를 뵌 여인의 그 고통, 그 해산의 고통처럼 찾아온다라고 말했어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 이 여인의 몸처럼 예수님은 불쑥 찾아오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또 아이를 뵌 여인과 같이 갑작스레 오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온다면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뭔가 모르게 초조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협박하거나 혹은 겁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도둑처럼 불쑥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질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깨어 있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만 않으면 다 깨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지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언제 또 어느 날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매일매일을 소중히 아끼며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 아동부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루하루 소중히 또 즐겁게 또 바울이 전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자,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슬프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명랑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몹시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는 것처럼 여기며 하루하루 소중하고 또 믿음 가운데 지내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루하루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발견하며 하루하루 지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